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시편 113편은 그 유명한 출애굽 때에 그 유월절 장자의 죽음 이후에 급히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살게 되는 그 절기, 그때에 만찬 전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15편부터 118편은 만찬 이후에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식사 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또 식사 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13편 경우에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도 부활절 기념 행사에 반드시 고백되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 묵상하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젊은 아기 엄마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신데도 항암으로 힘드신데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 얘야, 때가 이런 때이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꼭 예배 드려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픈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듣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와주세요. 또 나중에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꼭 목사님 모시고 이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믿는 집의 능력이구나. 이게 믿는 집안의 능력이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만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때가 있고 특별한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함이 그 가정에는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그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딸의 믿음을 부탁하면서 저는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고. 본인이 죽어가는데 나는 천국에 가니까 아무리 아파도 괜찮다고. 다만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해야 될 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때다.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그런 자리들이? 그런 자리들이 요즘 세워지고 있습니까? 두드려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지고 있는지. 그냥이 아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유월절의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먹으러 가고 쉬러 가고 일하러 가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해 돋을 때, 해 질 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첫 번째는 힐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말인데 두 번째는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축복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나눴죠. 시편에서는 똑같이 축복하다가 아니라 무릎을 꿇다예요. 시편의 무릎을 꿇다를 또 창세기로 가지고 무릎을 꿇다, 뭐 하나님 무릎 꿇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가 내 삶의 자리에 선명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침, 이 새벽 시간, 또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한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며, 집사님 요즘도 점심때 차 안에서 묵상하세요? 예전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자기 주차장에 가가지고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고 찬송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라고 본인이 정하신 것이죠. 일상의 바쁜 시간에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를 정하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찬양할지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감사한 삶인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삶, 내가 헌신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삶, 그게 너무나 귀한 믿음의 복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선명한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할 이유를 4절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이 땅의 어떤 곳보다 높은 곳에 자신의 보좌를 두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또한 하나님은 낮아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에게 낮아지셔서 그들과 같이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들어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또 그들을 인도할 자들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고백해야 돼요. 본해폰 목사님이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유명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한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여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것보다 높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높은 거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어디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게 이론이고 어떤 분들에겐 생생한 삶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느낌과 고백을 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주님이 높이시는구나. 이 자리에 나를 낮추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삼위일체적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1절 2절 제가 말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 되는데 굳이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건 뒤에 삼위일체적인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고대 건동아시아에서 이름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일부를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곁에 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동시에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네트워크라 그래서 아무나 뭐 전화번호 알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 속에 인정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가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떤 삶 속에서 일부분 영역을 내가 함께 나눌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담이라 불렀죠. 그 첫 사람은 어느 날 데려다 놓습니다. 첫 사람아 이리 와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내가 동물들을 너 앞으로 데려다 놓을 테니까 뭐 해요? 네가 불러라. 그러면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이 될 것이다. 첫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하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동물들의 이름은 사람이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창조 협력적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자리에 협력토록 함께 하도록 초청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서 마침표를 찍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름을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출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성경적인 관점은 이겁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나중에 모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한다면, 누가 너를 보냈냐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의 이름을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서 설득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수없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미 하나님의 행위를 그 이름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때에 유월절 식사 전에, 어떤 때에 인생의 중요한 때에, 어떤 때에 내 삶의 아주 위기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시시때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제가 바라크 무릎을 꿇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 때는 당신을 부르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임은미 선교사님의 간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그 동네는 마을 사람들이 차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동네래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차 잎을 뗀 것을 무게를 재가지고 이제 임금을 주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는 이 아동 착취가 심하잖아요. 애들이 거기에서 계속 떼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녁에 기도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신대. 기도 산책이라고 그분은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 산책을 하면 그 차밭에 가면 애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부른다는 거죠. 영어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 유니스! 그래서 부른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유니스!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막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좋아하고 달려오는 걸 볼 때 그때 자기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선교사님 마음 안에 좋은 생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은 자기를 부르면서 유니스, 나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유니스, 우리 학교가 필요해요. 유니스, 우리 놀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유니스, 그냥 보고 좋아서.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막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는 거였대요. 야, 어떻게 기도를 해도 저렇게 촌스럽게 하냐. 그것도 때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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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 근데 선교제에 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떼창처럼 부르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의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나는 한국에서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완전히 바뀌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시겠구나.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애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어머 쟤는 신발이 없네, 신발 사줘야 되겠다. 어머 얘들 학교가 없네, 유치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어머 얘들 집은 어려운데 먹을 걸 좀 갖다 줘야, 이런 마음이 그냥 본인도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드시겠냐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즐겁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도전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하루의 생활을 좀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얼마나 이 율동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이 찬양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유가 되시는지, 높으시고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찬양의 이유가 얼마만큼 되시는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지 우리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결단하고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우리 찬양할 때입니다. 아니요, 이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이, 즐거움의 생명의 일들이